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저는 만나는 분들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2024년 한 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봅니다. 사장님 올해 장사 좀 어떠셨어요? 경기가 어땠습니까? 라고 말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도 여쭤봅니다. 올해 어떠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께도 꼭 그렇게 여쭤봅니다. 아기 엄마 아빠들한테도 물어봅니다. 올 한 해 어땠습니까? 엄마 노릇 아빠 노릇 하는 거 잘한 것 같습니까? 하고 말이죠.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에게도 묻습니다. 올해 어땠니? 어땠어? 하고 말이죠. 그러면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들을 하십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경기가 안 좋다 해도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을까요? 요즘 장사할 만합니다 하시는 사장님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어르신들께도 여쭤보면요 예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하는 분보다는요 한 해 한 해가 다릅니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건강도 그렇거니와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식들 걱정, 손주들 걱정이 하나씩 더 늘어갑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젊은 엄마 아빠들도요 나름 자리 잡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또 아기들도 잘 키워보려고 노력하는데 일은 일대로 힘들고 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더 힘들고 몸도 마음도 좀 여유가 있어야 부부 사이에 오고 가는 말이라도 좀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어떤 한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상하게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싸운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청년들도요 학생들도 어렵기는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걔네들도 나름 어렵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송 목사 올해 어땠어? 하고 말이죠. 저도 나름대로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2024년 올 한 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구약의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는 전체가 모세의 3번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조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지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아마 금방이라도 새로운 땅에 도착할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저들이 살았던 이집트 동쪽에 있는 고센 지방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300km 정도가 됩니다. 성경학자들은요 대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당시에 그 규모가 적게는 한 200만 명에서 많게는 한 500만, 600만까지도 추산합니다. 작게 잡아 200만 명이라고 치더라도요 일주일이면 그래요 조금 넉넉하게 하면 한 보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노약자들도 있으니까 좀 더 잡아본다 하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 모두를 불러놓고 야 우리 이제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명기의 배경을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흐름으로 본다면은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은 12월 한 31일쯤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 출애굽한 시점을 1월 1일로 잡는다면요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거의 막바지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다 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4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름이면 갈 수 있는데 아무리 못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에 걸쳐 가게 됐다면요 게다가 그 40년 내내 어디를 그들이 다녔습니까?
광야를 걸어 다녔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2절 상반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모세가 길을 잘못 들어서서 그랬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백성들이 무지몽매해서 삥삥 돌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0년 광야길. 여러분, 이 두 단어만 하더라도요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40년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만 쭉 걸어 다녔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40년 기간도 기간이지만 그 길이 전부 다 광야길이었단 말입니다. 어쩌면 살아남은 게 기적이지요. 그 고생을 어떻게 말로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40년 동안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솔직히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게요, 사실 좋은 일들보다는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나쁜 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 더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그 40년의 광야길이 항상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툭하면 물 떨어지고요, 툭하면 먹을 것 없고요, 툭하면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마주치는 이민족마다 적대적입니다. 힘은 힘대로 들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요, 또 짜증은 얼마나 났겠습니까? 게다가 어렵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까지 왔는데 막상 왔지만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기로 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갑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한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하나같이 가보니까 이 땅은 너무 좋은데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하는 거예요. 왜였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크고 강하다는 거예요. 반면에요, 우리들은 작고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온 회중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는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요, 그거와 상관없이요, 온 회중이 어땠다고요?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했다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보니까 소리 질러 부르짖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요,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왜요? 허무하고 슬퍼서 억울해서 말이죠. 밤새도록 울고 나서 이들이 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각자 내놓은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하자. 못 믿는다. 이제 모세 말고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자?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안 늦었다, 지금이라도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 가서 죽자는 거죠. 아니, 이집트까지 못 가더라도 가다가 광야에서 죽는 것,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들이 했던 모든 말을 듣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진노하세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2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 헤맨 거, 그거 원래 하나님 뜻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고,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을 주어 그것을 배워 익히게 하셨습니다.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셨고, 제사장들을 세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절기를 가르쳐 주셨고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 그들은 북상하여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데스 베네아에서 멈춰섰습니다. 가데스 베네아는 가나안 땅이 멀찍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바로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너무나 큰 불순종을 저질렀다는 것이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된 거 광야에서 다 죽자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네 아직 안 되겠다. 너네 아직 멀었다. 이대로 들어가면 너네 안 되니까 다시 뒤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귀에 들린 내용이 뭐였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들은 모두 광야 38년 길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광야 40년 길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40년 광야 길에서 이들이 경험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말하자면 끝도 없지만요,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리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아멘.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겁니다. 또 낮추십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줄이도록 하십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눈으로 본 것은 광야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빛이에요. 숨이 턱턱 막히는 밑에서 올라오는 지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박한 식물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대적들 뿐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보인 것은 도저히 그들이 상대할 수 없는 크고 강한 민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광야 40년 동안 그것들만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40년 광야길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낮아지고 줄이고 목마르고 시험받는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만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에 단 한순간도,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던지라도 그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의 명확한 상징이 뭡니까? 그들과 함께 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힘들었지요. 어려웠지요. 비참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시험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자신들이 겪었던 그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과정이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지요. 줄인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하늘의 말씀이 있어야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살피면 온통 시험거리고 징계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함께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요, 40년 광야길은 힘들고 어렵고 한없이 낮아지고 반복해서 배고프고 계속되는 시험거리들 뿐이었습니다. 툭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만 보면요, 진짜 그것들만 있었다면 40년이 아니라 4년 안에 그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나안은커녕 광야 어느 한쪽 구석에서 그냥 몰살당해야 맞는 거지요. 그런데 왜 그들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마침내, 물론 38년 길고 긴 시간 돌고 돌았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시험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연단이요, 훈련의 과정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다들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된 일보다는 안 된 일이 여전히 많고요. 이제 2024년 아직까지 이제는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거 생각하면요,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했는데 거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은요, 더 좋아지기 전보다는 그냥 그렇고 그저 그렇고 혹은 더 나빠졌습니다. 수입은요, 말할 것도 없지요. 더 사랑하고 더 화목해지기보다는요, 여전히 작은 일로 다투고 툭하면 소리 지르고, 죽자사자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정작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적이나 학점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더 돈독해진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만약 이런 것들만 생각한다면요, 만약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 전부라고 한다면요, 올해는 정말 야, 그래도 잘 살았다 보다는요, 야, 올해 뭔가 좀 잘 못 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도 같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라면요, 눈에 보이는 수치가 전부라면요, 올 한 해는 정말 어려웠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가정이 흔들리고요, 깨어지고요, 애들은 방황하고 엇나가고요, 가게 살림은 어려워지고 빚은 오히려 더 늘었고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을 맞아서 변함없이 이 자리에 와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고 어떻게든 버티고 견디고 다시금 일어서야지 하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부부가 다시 참고 인내하고 다시 사랑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돌보고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지 하고 다시금 마음 먹고 결단할 수 있는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한숨 쉬면서도 걱정하면서도 다시금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오늘 하루가 그냥 무사히 지나간 것에 감사하면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루에도 몇 번, 한 주에도 몇 번 그만 때려쳐야지, 그만둬야지 하면서도 그래도 다시 새로운 하루가 밝고 아침이 되면 다시금 직장과 일터로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난 한 해 동안에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열심히 살지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우리의 열심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 말씀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여정을 거의 마무리하는 바로 그 시점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불러놓고 명령합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요, 광야길이라고만 번역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쭉 보면요, 이 모든 광야길들을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만나 내려주시고 샘을 터뜨려 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신 것만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잊어버려라, 다 그냥 지나간 거니까 다 접어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모든 광야길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려웠고 속상했고 낙심했고 때로는 시험 들었지만은 흔들렸지만은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광야길들, 그 어떤 한순간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들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년주일을 맞아서 2024년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정말 한 해가 온통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이 위태위태했고 순조롭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구나,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고백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아멘 한다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25년 신년주일을 어떻게 맞아야 합니까?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읽으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른 비결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한 해 되니까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 잘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따라가며 하는 겁니다. 그를 경외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삽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요, 우리는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시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더 자주 더 많이 줄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40년 만에 끝내버렸지만요, 우리의 광야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에도 계속 되는 겁니다. 내후년에도요. 그것이 41년, 42년이 되는 수도 있는 거지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힘들 거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어려울 거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기억한다면요, 이 모든 광야길은 다시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2025년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2024년 그 40년 광야길과 같았던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2025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오는 1월 6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목사님 매년 새해 되면은 의뢰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의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의뢰 지나가지 마십시다. 그 6번의 집회를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늘 그냥 오는 사람들만 오는 그런 이번 신년 특세가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도전하기 원합니다. 한 번도 나는 특별 새벽기도 안 와봤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번에 정말로 함께 하십시다. 왜 그렇습니까? 2025년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 위에서 나와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많은 사람 나오면 기분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해서고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고요,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지요. 온통 만나면 요즘 나라 걱정들입니다. 다들 여러분, 걱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염려는 누구나 다 합니다. 아는 척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면 걱정되시지요? 불안하시지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부모들도 자식들을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요,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모두가 힘들다고 하고 힘들 거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를 힘입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요,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그 어느 해와는 또 다른 마음으로 이번 신년 특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은혜 달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울 거니까요. 힘들 거니까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2025년 어떻게든 말씀과 기도로 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날짜 바뀌고 새해 됐다고 달력 바뀌었다고 새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오십시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사역의 자리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나오십시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나오세요. 여러분, 아이들 들쳐업고 나옵시다. 와서 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엄마 아빠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한다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한 해를 버티게 되는 것이고 이겨내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특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주를 힘입는 사람들, 그것이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고 목사님이나 특별한 믿음 좋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 우리의 얘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렇지만은 2025년 한 해는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2025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결단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돌아보면 잊고 싶었던 순간이 있지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아픈 마음의 순간들이 있지요.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며 나가십시다.